잃어버린 행복을 찾은 우물가의 여인이란 이 말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나오는 이 대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든지 예수님이 되든지 내가 이 말씀 속에 몰입이 되어야 됩니다. 몰입이 돼서 주시는 음성을 내가 오늘 들어야지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가 보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뜻이 몰입하셔서 여기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사람은 누구나 불행의 요인이 다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 계시지 않습니까? 태어났더니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태어난 나라가 일본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불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유인이다.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하면 환경적으로,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간의 불행이란 불행을 가지고 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왜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나중에 불행이 싹 사라지고 행복을 찾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으로 같이 뛰어들어가서 몰입해서 오늘 나의 불행의 요인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행복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찾아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 한 여인을 말미암아 행복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 환경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민족이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 단계 한 단계씩 같이 한번 살펴보므로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떠한 총체적인 불행의 요소를 안고 있었던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여행하시려면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아주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동족인데 그 이유는 피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로 이 유대 사람들과만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은 그 정책이 뭐냐면 완전히 그 자폰 정책이라고 피를 섞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사마리아 지역에 군대를 막 갖다 살게 하고 또 용병들, 그러니까 아수르 민족 말고도 당시에 페르시아, 이집트, 아프리카 이게 막 들어와가지고 피가 막 섞여진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지역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다 비껴갔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시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어떠한 작전, 전도 계획을 세우시고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쉬는 사이에 제자들은 시장에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가장 뜨거운 여름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바로 그 야곱의 우물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보통 때는 우물가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멋진 신사 한 분이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목이 타 들어가는 겁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이 목마름의 이 원리를 통해서 저 여인이 가장 목말라 하는 가장 그 불행의 요인을 내가 안고 반드시 행복을 찾아주리라 하시고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반항적인 말을 합니다. 아니 평상시에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유대인들이 왜 천한 우리에게 왜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물 못 준다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던 나그네가 목이 마르면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면
두레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두레박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떠다가 한 잔 줄 수 있지만 강한 아주 상처와 컴플렉스와 불행이 이 분노 덩어리예요.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뭘 못 주겠습니다. 그렇게 여인이 나왔습니다. 복수를 당하는 부모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면 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복수를 당한데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에게서 복수를 당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이 자식을 낳고 키우를 때 인간의 이 마음의 작용은 뇌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키우다가도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사람이 마음에서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에서 막 나가다가 어떨 때 막 폭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 책이 말하는 무엇이냐면은 어릴 적에 동물, 이제 소나 저도 물개를 봤습니다만은 이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서 걸어다니고 엄마 젖을 찾아서 눕니다. 근데 사람은 못해. 이게 태어나서 갖다 물려줘야 됩니다. 네? 기저귀를 갈아주고 애착을 가지고 이게 태어나서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식의 세계에서 저 바라보지만 인간에게 무의식의 세계에서 있다거든요. 무의식이 뭐냐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면 그 무의식의 세계가 언제 형성되냐면 0세부터 3살까지. 얼마만큼 엄마로부터 젖을 물려받고 기저귀를 충실히 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쫙 이 형성, 뇌세포가 그때 탁 형성이 되는데 글쎄 그 길이가 지구를 80바퀴 도는 330만 킬로, 뭐 어마어마한 뇌세포가 그때 다 형성이 된다. 그런데 제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무의식에 그대로 스트레스가 아기에게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라서 자랄적인 나타나지 않지만 또 커가지고는 그 나이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맞지 않는 뇌의 정상적인 수준에 맞지 않는 막 강요라는 거예요. 막 앞선 이 시대에 맞추기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쌓였다가 나이가 들면서 막 터져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대를 막 화를 내고 그 당시에 긍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성격이 부모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막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학교 폭력, 자살, 왕따, 게임 중독, 과잉 행동 장애. 얼마 전에 한 아이가 6달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여러 가지 행동 장애로 학교에서 너 오지 마라. 출석만 보내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교회도 왔다가 그러지 않아가지고 나라에서 그런 아이들을 60명을 모아가지고 6달 동안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왔어요. 공부는 한 2시간 하고 그림치료. 잡아줘야 되는 거.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 음악치료. 그 아이가 아주 성격이 이제 근형 얘기하는 거예요. 원만해져가지고 왔어요. 다른 애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리고 국가가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뭐 그냥 수조 원의 돈을 투입해서 잘못된 아이들을 잡아줘야 된다. 이러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성관계를 할 때 남자에게 한번 잘못 짓밟히게 된 사람들은 평생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남녀관계에 있어서 여자로부터 어떠한 상처를 받거나 이런 걸 받으면 평생 여자에 대해서 아주 배신당한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잘못된 컴플렉스 하나가 갈등 하나가 그 사람을 평생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물가 여인이 분노 덩어리, 컴플렉스 덩어리입니다.
물을 달라 하니까 왜 유대인의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팍 대드는 거거든요. 당신들은 우리를 스스로 천하게 보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겉으로는 대들지만 그 속에서는 가장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야, 저 여인이 하나님의 딸인데 왜 저렇게 밝게 될 수 없었을까? 에? 내가 그것을 신이 찾아가서 원인을 발견해 주시고 내가 치유하여 주리라. 그러면서 지금 나를 건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을 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로 여행하다 목이 마르시지만 저 여인이 컴플렉스 덩어리예요. 갈등 덩어리는 지금 너무너무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영적 갈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목마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진리가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어떠한 불행의 요인을 갖고 다 살아갑니다. 가정이란 공동체,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다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불행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불행의 요인을 안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너는 그러한 불행의 요인을 말미암아 어떻게 목말라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시는 말로 말씀드립니다. 그 속으로 예수님 나도 사마리아 여인이 불행한 요인이 있듯이 나도 그 문제로 인해서 나도 너무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진행되는 얘기가 물을 좀 달라 하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거절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물은 a drink of water예요. 물 한 잔입니다. 이게 물도 막 점진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물 한 잔, a drink of water.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생수, living water예요. 살아있는 물. 이 물이 막 변화가 됩니다. 나중에 살아있는 living water를 구했을 것이다. 근데 여자가 뭐라냐면 두레박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디서 나에게 living water, 생수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우리 부족을 먹여 살리는 우물인데 당신이 어디서 이 한 잔의 이 물 말고 living water, 생수를 구해서 나에게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아주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주님께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리빙 워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막 겉으로는 반항합니다. 컴플렉스 덩어리입니다. 막 불편하지만 그 안에 갈증을 느끼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육과 몸을 적시게 물만이 아니라 그 영을 적시는 생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거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 광야 이집트에서 이곳에 인도에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을 때 모세를 시켜 어떠한 바위 덩어리를 탁 치게 했더니 거기서 물이 막 쏟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이 물을 흡족하게 마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절이 생겼거든요. 그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뭘 하냐면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와요.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붓는 음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생수의 강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책을 막 써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당신이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성공을 거머쥐고 행복만을 위해서 막 쫓아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그러고 현재를 인내하라고 그러고 근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 한마디를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행복의 유통기한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웃지 않고 보낸 날들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날들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성공에서 목표를 이뤘다고 했는데 목표를 달성해놓고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워놓은 그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오늘 다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달려간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인생이 언제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이 당한 불행한 요인을 알고 계십니다. 그 불행한 요인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발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불행의 원인을 두 번째 보시면 불행의 요인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왜 불행해졌는가? 영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모노라는 하는 사람은 사람이 사고를 할 때 두 가지 사고가 있다는 겁니다.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수직적 사고는 뭐냐면 이 동계산할 때 쓰이는 거, 과학적, 수학적, 이게 바로 이 수직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게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수평적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수직적 사고는 반대로 좀 감성적인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감성적이고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릿속에 자꾸만 지식을 꾸역 집어넣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가 감성을 융합시켜야 거기서 행복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보십시오.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잠을 딱 깨고 일어나면 가정이란 공동체, 학교란 공동체, 직장이란 공동체 여러 가지 그물망에 엮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인간에게서 가장 필요한 제1의 자본은 뭐냐? 경제적 자원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니까. 돈 벌어야 된다. 돈이 제 첫 번째 자원이다. 그래서 영국이 해 뜨는 나라, 해 지는 나라가 다 식민지 정책이 핀 거 아닙니까? 일본도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다! 근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만 알아가지고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노예사다가 그냥 팔목 끊어버리고 발목 끊어버리고 이게 인간이 비인간화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본이 뭐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정신을 차리고 인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야,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응?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자원이 돈이다. 인적 자원이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그리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아니네. 인간끼리 서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중요한 거 서로 믿지 않고 세 번째 중요한 자원은 신뢰다.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살자. 믿고 살자 그러는데 또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이 안에. 믿고 신뢰하는데 속은 다른 심리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힘.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자본은 인간의 자본은 뭐냐면 긍정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성공과 모든 것의 시작은 부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긍정적인, 나쁜 현상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바뀌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거기서 생각이 정리되고 내 심리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어날 때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 일본이 식민지인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으로 불행한 요인입니다. 혈통적으로 피가 섞여버렸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너희들과 같이 예배 못 드려.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네.
불행의 총체적인 요인을 끌어안고 사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부정적인 마인드 자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또 목말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A drink of water, 물 한 잔에서 living water에서 어떻게 발전되냐면 a spring of water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welling up into eternal life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물을 나에게 줘서 다시는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인도 그런 물을 원했습니다. 내가 물을 길어 또 목마르고 집에 가면 남편하고 다른 남편하고 살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뜻을 모르고 달라고 합니다.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물 한번 먹고 한번 멋들어지게 세상적인 행복과 향락을 다 누려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물을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짓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거짓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가짜 거짓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죽은 것이고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아침에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합니다. 들어와서 자는데 이불을 덮고 자는데 그 자는 모습 있고 관뚜껑 덮인 것처럼 죽은 장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재상의 자리를 거부한 장자는 그런 삶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보기에 벼슬 살이는 죽은 거북이의 삶에 지나지 않는다. 죽어서 호의호식하다가 제사상에 오르는 가짜 삶보다도 살아서 지륵탕에 둥그는 진짜 삶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자유스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거짓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합니다. 이 물을 먹어야 네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도대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여인은 막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물을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무의식 속에 어떠한 부모의 잘못된 인간관계 속에서 막 부정적인 요인이 막 쌓여갑니다. 어떠한 남녀관계를 통해서 그 불행을 통해서 컴플렉스가 쌓여갑니다. 그러면 그 쌓였던 형상대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 자, 여기서 여러분 남편을 불러오란 말은 지금 여러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 여인의 심리를 제가 얘기해 봅니다.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요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내 가장 아픈 마음을 터치해 주신 거죠. 네. 주님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말입니다. 그 여인의 가장 그 불행의 요인들, 불행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을 터치해 주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의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MRI 촬영해도 안 보입니다. CT 촬영해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장자의 추수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에 비길 바가 못 된다. 그가 살아있는 시간이란 살아있지 못한 시간에 비길 바가 못 된다. 지극히 작은 입장에서 지극히 큰 영역을 궁구함으로 마음이 혼미하고
어지러워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 여자에게 지극히 작은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큰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을 보러 오라 요동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 옳은 말이다. 전에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차라리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정말로 맞는 이야기다. 지금 이 여인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나요 남편 5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아수리 태어난 것입니다. 이 쳐들어와서는 여자를 막 겁탈하는 거예요. 겁탈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짓밟히지요. 짓밟힌 사람은 또 떠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또 만납니다. 전쟁도 나 죽습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 도대체 몇 번째 남자를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 그래 맞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영과 육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도덕한 생활을 한 여인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그래. 그러한 삶을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야.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 아픈 고통을 사느라고 그 얼마나 힘든 삶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사랑과 훈계가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랑과 훈계입니다. 애착 뻗는 가지고 사랑해주지만 딱 훈계를 할 때는 잘못할 때는 훈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과 훈계를 하고 계시는 그때 이 여인이 뭐라냐면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나의 아픔을 아는 거 보니까 선지자 로소이다. 그럼 내 아파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읽고 계시니까 어쩌면 나의 컴플렉스와 나의 갈등과 나의 아파하는 문제 그 내가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속사정도 다 하시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리나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움직이냐면 마음이 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전까지는 육과 본능에 혼동되다가 이 선지자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신기한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가 뭐라냐면 25절 26절에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이 말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한테 메시아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막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이야 저분을 모셔다가 왕을 삼으면 그냥 한번 로마로 없겠다. 메시아 삼을 때 예수님은 도망다녔다니까요. 야 제발 좀 조용히 해라. 그렇게 나팔을 불지 말아라. 예수님은 아무한테나 메시아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요 귀복신앙적으로 합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쫓아다닌다니까. 내가 병 고치려고 쫓아다니니까요. 그럼 예수님 도망다녔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메시아로 가서 십자가를 먼저 져야 되는 인간은 나를 그냥 이용하려고 그래요. 나를 메시아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너희의 그러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을 예수님은 조용히 가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한테는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야. 이것은 말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자기 것을 다 꺼내놓는 거예요. 자기 아픔을 다 꺼내놓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통회하는 마음과 함께 하시다. 자기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기 자신이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픔을 꺼내놓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7절부터는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시장에서 먹을 것을 사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랑 이야기하시나? 아무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나, 왜? 딱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니까 28절을 보니까 여자가 말입니다. 물동이를 아마 깨졌을 거예요. 깨고 사마리아 마을로 뛰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뭐라는지, 여러분 나를 좀 쳐다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시끄러 쳐다보니까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에요. 남편 5 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아닌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픈 것을 다 하셨습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갈등과 나의 컴플렉스를 다 알고 내 마음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서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곳을 말해줍니다. 그전에는 내가 그리심산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지,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는지, 어떤 곳 가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영수를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은 힘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사탄 마귀가 나를 침범치 못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정확하게 다시 정립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는 예배할 곳이 그린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메시아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 에디슨 아이젠 박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다가 기뻐하고 행복감이 막 충족되면 왜 좋냐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또 현대의학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킨 미국의 신경과학자 캔더시 박사는 뭘 발견했냐면 몰핀에서 나오는 아편을 사람이 환각제로 맞습니다만 그거와 유사한 수용체를 발견해서 절망 가운데서 절망을 극복하고 행복함으로 나가면 마음이 막 기쁩니다. 왜 기쁘냐면 바로 행복한 신경 전달 물질이 아편보다도 강한 것이 분비돼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무슨 말 했냐면 우리의 몸은 천연 약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과도 같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의학界. 그러면 사람이 만드는 주사약 이런 건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 그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이 얘기를 좀 과학 시간 아닙니다만 얘기해 보면 제가 피아노를 멋있게 치면 여러분은 감동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 피아노 건반이 그 안에 피아노 현이 들어가 있어요.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은 그 현의 진동에 주파수 매치를 못 맞춥니다. 저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는 음악을 들으면 다른 음악이 됩니다. 이야, 참 저런 음악이 안 돼요. 이야, 멋있네.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말에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름다운 피아노가 이 공기라는 매체를 타고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뇌 속에서 뇌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에게 들려오네. 야, 너무 좋네. 이 뜻이 말씀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심령과 마음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쌓였던 부정적인 생각, 갈등, 컴플렉스가 사라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심겨지게 됐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불행의 요인을 안고 살았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스스로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을 불러보고 남편이 없나이다 간단한 말 속에서
여인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나의 아픔과 나의 갈등과 그 마음을 알아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용어가 나오는데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병은 아예 WHWA 이래가지고 화병이라는 뭡니까? 정신의학계 거의 이시영 박사가 쓴 건데, 화병이 왜 화병이 나냐? 화병은 그동안에 쌓이고 의심, 무의식 이상해서 화병으로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연구했냐면, 우리 마음속에 화병이 쌓일 수밖에 없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면서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그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 자체가 제4의 네 번째 자본인 긍정심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이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뇌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정신과학자들이 발표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온 몸에 전달이 되면서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자, 예수님은 결국 한 불행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부정적이고 컴플렉스 덩어리 여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예배할 곳이 어딘가?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살아야 된다. 이 여인이 보십시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이 기쁨을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 옆에 앉혀놔 보십시오. 앞에 앉아 어떻게 되냐면 불행이 전염됩니다. 우울증이 전염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뇌에서 막 우울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 막 분비가 되면서 불행하니까, 불행한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인데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행복한 사람이 긍정적인 심리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연공전에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니까 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게 옆으로 전염이 됩니다. 이 사람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얼굴을 보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한 여인이 남편이 다섯 있었으나 주님에 의해서 완전한 인생의 기쁨을 발견하고 마을을 찾아다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저 여인은 손가락질 받던 여인인데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여인. 근데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빛이 기쁨과 행복을 띠는. 여러분, 내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가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생을 통째로 이렇게 기쁘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십니까?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다니까요.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이틀간 더 머물다가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동안 컴플렉스 덩어리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용기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장자가 삼목편에 이런 말을 해서 우리에게 신경을 올려줍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은 빈배와 같이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로 강을 건너는데 빈배가 떠내려와 내가 타고 있던 배전에 부딪혔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빈 배에다 화를 내지 않는다. 만약 그쪽 빈 배에 한 사람이 타고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저리 비켜! 하고 불같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한 번 소리쳐서 못 들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소리치는 게 욕까지 되는 게 인간이다. 빈배일 때는 아무 감정도 없지만 사람이 타고 있으면 분노가 일어난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비우고 인생의 강을 빈배와 같이 건너간다면 누가 그를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를 다 비웠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아픔이 MRI 촬영을 해도
CT 촬영을 해도 나타나진 않습니다. 말에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테스트 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그냥 빈말이라도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 듣는 사람이 뭐가 고맙지? 막 찾는다네. 찾는데요. 찾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 게 뭐지? 막 찾다가 그때 바로 그 일, 그 일 때문에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좋아져. 근데 반대로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던져보면 듣는 사람이 네가 내 잘못이야? 저놈 잘못 찾는 거. 그렇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내가 잘한 게 뭐가 있냐고. 너 잘한 건 막 찾아. 찾으니까 작년도 그 일, 일주일 전 그 일 막 찾았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조심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떡하면 행복해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자제에게도 자제가 막 짜증을 부리고 그러면 그래 너가 얼마나 마음이 참 속상했겠니, 얼마나 마음이 애탔겠니 하면서 감정을 알아줘. 그래서 유태인들은 성공만 해놓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는 게 아니라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글에 찍어보고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글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모토가 뭐라냐면 인간의 심리가 보니까 아침 문자질하는 거야. 회사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야 회사에 와서 2시간 동안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인간의 심리를 읽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누워서 자든 다리를 뻗고 올려오든 나가서 커피를 있든 상관 안 해. 딱 2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시간은 구글 회사를 위해서 올인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를 해서 막 문자도 하고 막 잠을 자기도 하고 다 하다가 딱 시간 지난 다음에 근무하는 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전에 없던 아이디어가 생각합니다. 디자인하는 사람 더 멋지게 디자인입니다. 매출 규모가 그 한 파트에서는 1,000만 불 하는데 3,000만 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10년 더 장수하고 면역 체계가 완성됩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으니까 염려와 근심은 해충같이 갉아먹습니다. 막 뜯어먹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물가의 여인의 마음 자체를 바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떠한 조건을 걸었다면 절대로 행복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불가능한 여인입니다. 그 인생 풍파가 일어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인을 찾아봐 주신 것입니다. 다 비우고 꺼내기 힘든 마지막 진실 하나를 꺼내놓고 예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의 풍파가 도대체 왜 일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것은 물결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이 사나우면 풍랑이 사나워지기 때문에 삶이 지치고 고단한 우리 마음에 짊어진 것을 여인처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종이 한 장 얹혀지면요, 종이 한 장 자체도 무겁다라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가 그동안 여러분 음산한 도시였습니다. 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전하니까 그 전염돼. 행복이 막 전염되는 거야. 야, 그래? 예수님을 모셔다가 이틀 동안 거하면서 그
그 말을 듣고 부정적인 사람이, 컴플렉스 덩어리가, 우울증 걸린 사람이 다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행복한 도시가 됐습니다. 오늘 주님도 찾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자녀로,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교회로, 행복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